레위기 말씀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레위기, 특히나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함께 봤었던 세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로서 스탠다드 제사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예배와 같은 그러한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제사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은 소제로서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이고, 곡물을 제물로 사용하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예로 치면은 헌금과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것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독특한 면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 화목제와 같습니다. 이 레위기가 이렇게 제사들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거룩이라는 한 가지 타이틀을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의 타이틀은 거룩입니다. 이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사회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맞춰서 흠이 없는 완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장치가 바로 이 제의이고요. 그래서 이 제의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인 이상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하고, 또한 몸이 더럽혀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고 나가기 위해서 속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원어로 봤으면 하타트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흔히 조금 헷갈려하는 다음번 제사가 속건제인데, 원어로 보면 아예 다릅니다.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속죄제는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부지불식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한 죄가 바로 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요, 죄를 지었으되 단순한 죄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범죄하여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범죄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는 속죄죄로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속건죄로서 그 죄를 우리가 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여기서 우리가 4장에서 번역된 번역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그릇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슈가가라는 단어인데 실수라는 단어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부지중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동사로서 샤가라는 동사인데 실수를 저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한 거야 라고 책임을 떠미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 속죄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죄가 내가 깨달아지는 그때에 이것을 속죄죄로서 씻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의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가 드려지는 때는 크가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지중이었지만 깨닫게 된 구체적인 죄가 있을 때가 첫 번째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요, 부정결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우리가 더럽혀져서 정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레위인의 임직이나 제사장의 임직 또는 나실인의 서원과 같은 특별한 예식 때도 이 속죄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속죄제를 보게 되면은요, 다른 제사들처럼 그 제물에 있어서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었나요? 개인의 재산. 그래서 많이 풍족한 자인 경우에는요, 소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빈민층으로 갈수록 점점 그 제물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속죄제는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조금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민을 위한 제물도 분명 성경 속에 적혀져 있지만 그 직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PPT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들은요, 그 제물로 숫소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데, 제사장은 사실상 기름 부음을 다 받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대제사장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다른 제사장들에 대한 속죄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은 수소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속죄제를 드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족장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마지막에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직분과 마지막 극빈자들을 위한 그러한 제사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사와 다른 속죄제의 독특한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책임을 져야 되는 제사라는 것이죠.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또한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동일한 제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영적 리더인 제사장이 그만큼 큰 책임감과 그 책임감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야기했듯 죄뿐만 아니라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이 죄와 부정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다른 곳에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부터 5장을 보게 되면요, 죄를 위한 속죄제가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을 보게 되면은 부정결을 위한 속죄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 속한 본문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 뒤로 족장을 위한, 평민을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 특별히 어떠한 죄들에 대한 특정 요건들을 5장에서 소개하고 나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이 이루어져야 되죠.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례별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서 몸을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단순히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죄사함, 자백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 특정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적합한 절차들을 밟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피로 그것을 씻어낸다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피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뿌립니다. 그로써 죄가 씻겨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죄사함과 정결케 됨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와 부정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오염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케 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그 더럽혀짐 때문에 우리는 속죄죄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민수기 20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몰렉에게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드렸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드렸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부정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약속했던 그 성소가, 그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죄에 만연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죠. 그것을 언제 허락했냐면요, 모세 때 시내산에서 허락했습니다. 그 시내산 안에서 소를 잡아서 그 절반은 성전에, 그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때부터 성전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정화를 받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유기적 결합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으로써 나를 통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속의 물리적인 성전은요, 이제는 우리에게 없죠. 그 성전은 없고 영적인 성전,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 교회로 그 성전이 대체되어졌습니다. 진정한 성전으로 새롭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전의 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계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전으로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이 공동체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과 백성 사이에 물리적인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이 더럽혀졌으며, 성전의 정화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씻겨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젠 그 성전과 백성들의 간극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곧 교회로서 성전이 되어졌으며 성전이 곧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이제 교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전과 백성의 통합은요,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에서 성전에 뿌려진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백성과 성전이 단단하게 결속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세를 대변자로 하여서 언약의 피를 흩뿌림으로써 그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성전과 백성이 하나 된 우리 안에 그 피를 흩뿌림으로 이 언약이 갱신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요, 그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사건을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내산 언약식 마지막에 모세와 백성들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이 살로서 표현하신 것이고, 또한 이 피는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배상함과 동시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결의 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에 그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 피가 뿌려짐으로 사람이 정결케 되었다면, 신약에서는요, 역으로 사람에게 피가 뿌려짐으로써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 피 앞에 그 피를 흩뿌림 받았을 때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결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와 같이 독립되어져 있는 성전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유기적인 결합이 있었는데, 이젠 성전과 백성이 함께하는 이 시대 때는요, 그것이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동격으로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럽히는 것도, 또한 정결케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되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곧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타락은 나의 부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요, 독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연합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됩니다. 죄 이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것, 개인적으로 지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용서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죄는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죄는요 성경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것이라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일관되게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요 교회를 더럽히고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은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 내 이웃, 우리가 함께 믿음 생각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대한 태도는요 정죄함이 아닙니다. 너 왜 죄 지었어? 정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 사람의 죄가 교회의 죄이고 교회의 죄가 바로 내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속죄,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는 겨우 평신도인데 저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보셨듯이 제사장은요 온 회중과 동일한 제물로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즉 온 회중의 책임과 제사장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회중을 대변하는 것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온 회중을 대변하여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직분에 적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 소용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제사장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온 회중, 우리 교회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지게 된다라는 책임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제사장과 같은 책임으로 성전에 걸맞는 거룩성을 요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이기에, 또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를 계획하신 사람들이 분명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창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모두 성전 앞에서 성전을 위한 제사장들이며 그들에게는 그 성전에 맞는 거룩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사실로 하여금 우리는요, 세상과 신자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구별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시스템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이웃 간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심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됨과 구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요,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투영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제 성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현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대로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함께 나아가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아무리 더럽고 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을 함께 보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푸른초장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더하여 달라고, 혹 내 안에 나의 숨은 죄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다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은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내 나를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정결한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성성되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은밀하고 숨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 용서되지 않는 마음들과 질투와 시기와 미워한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툼과 분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질투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용납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들이, 우리의 부정결함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깨끗해 되어져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데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